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를 만나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학자이며 사상가인 스위스의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제정신이 아닌 자들 때문에 인간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돈에 미쳐 있고 권력에 미쳐 있고 인기에 미쳐 있고 욕정에 미쳐 있고 술과 도박에 미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가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치유를 받을 텐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받을 기회마저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반인륜적인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놈의 세상이 미쳤지. 세상에 저 사람 미쳤나 봐. 때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을 발견할 때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일을 왜 했지?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초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는 반드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바른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고 작정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곧 넘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에 빠져있고 미쳐있는 사람들은 자기 학대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스코드빅의 사랑의 거짓의 사랑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모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집에 있는 권총을 갖고서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형이 자살했던 총을 선물로 줍니다. 아이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형처럼 나도 죽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둘째 아들도 자살했습니다. 부모는 아마 오해를 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을까? 왜 내가 권총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을까?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힘에 이끌려서, 마귀의 힘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학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전국에 18세 이상의 6,114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정신질환을 겪었거나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31.4%가 조사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재 정신질환을 겪었거나 겪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치고 정신병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통계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5천만 명 중에서 618만 명이 4대 중독에 빠져 있는데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답니다. 그 외에도 니코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214만 명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담배값 겉면에 보면 폐가 손상된 그림, 흉측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그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도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그 피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힘에 이끌려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게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실상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이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죄의 힘에 이끌려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인간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힘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힘이 오지 않고서는 그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서 미친 바람을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 미친 바람의 광풍 때문에 거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친 바람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는 미친 사람인 한 광의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의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쳐 나도 역시 무엇인가 헛된 것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의 회복. 여러분, 광인이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적 용어로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다른 표현으로 극단적 형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제정신은 나가고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죠.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이 이미 그 사람의 모든 행동 반경을 다 점령하고 움직이기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미쳤고 광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파괴적인 우울 증상을 갖고 있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지나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막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면서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오죽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요 고란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고란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돌멩이로 자기의 몸을 자해합니다. 그러면서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온몸은 피투성이 채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은 죄를 사랑하고 난폭하고 무엇보다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기다려 듣지 않고 누구에게 정상적인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가 죄의 힘, 마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갖고 그가 권자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고서 다윗을 기회가 있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그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미친 사람이 정치인이 되거나 미친 사람이 사회 지도급에 있으면 국민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력에 집착하고 돈 귀신에 씌여 있고 권력 귀신에 씌여 있고 세상의 정욕에 성에 빠져서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 학대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이 사람은 두 번째, 남을 해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움직이면 남을 해쳐요. 자꾸 남을 괴롭혀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박효진 장로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 가운데서 자기가 감호소에 있을 때,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대장으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할 만한 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1995년도에 존속살해범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과 형수와 조카까지 망치로 때려서 죽인 살해범이 있었습니다. 이호성이라고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이 1995년도에 장이동에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살해범이었는데 박효준 장로가 교도소에서 이 이호성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망치를 들고 5명을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선해 보이고 너무 유순해 보이더래요. 어떻게 이 사람이 5명을 망치로 때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이호성이 범죄하고 죄를 짓기 3일 전부터 이호성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검은 물체가 이호성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뭔가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꾸 누군가가 자신 귀에 말해서 지하철에서 옷을 벗어라, 앞에 있는 사람을 때려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호성이 아버지를 죽이기 3일 전부터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거절했대요. 그 순간 귀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 신발장 위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아버지를 죽여. 그래서 이호성이 망치를 들고서 아버지의 어머니, 형, 형수, 조카까지 망치로 다 때려 죽이고 자기 마당에다가 정말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팔 정도의 깊이를 자신이 삽으로 파가지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팠지? 라고 했을 정도의 깊이를 팠대요. 경찰들이 나중에 와서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마귀의 악령의 점령을 당해갖고 이호성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땅을 팠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 사람이, 이런 마귀는요, 주변 사람을 해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파게 만듭니다. 결국 마귀가 오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끝은 그 당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호성이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 죽이고 살 수 있어? 너도 죽어. 그래서 교도소에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고 러닝 셔츠를 벗어가지고 어떻게 목을 메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아주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더래요. 마귀가. 이렇게 죽으면 돼 라고 하면서 보여주더래요. 그랬던 그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마귀의 놀림에서 자유해지고 그가 형장에 이슬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상태로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박효준 장로가 그의 책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남을 해치고 자기를 파괴합니다. 이게 마귀가 움직이는 이유죠. 세 번째는 인간성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인간이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의 힘에 이끌리고 마귀의 힘에 이끌리면 인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돌아다니고 무덤에 살고 옷을 찢고 남이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부숴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몰라요.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주신 선물을 그냥 가치 없이 부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인간성이 파괴되어져 버려서 밤이든 낮이든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고 벌거벗은 채로 돌멩이를 들어서 자기의 몸을 자위하고 온몸이 피투성인 채로 돌아다니는 이 사람.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서 제어하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남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완전한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짐승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내리자마자 이미 그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나와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당신 일이라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어요. 이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가 넘는데 벼랑 끝으로 달려가서 다 몰사해버리고 맙니다. 자, 귀신이 떠나간 사람.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악령의 지배를 받아갖고 마귀의 힘에 이끌려서 남을 내치고 자기 학대와 자기 파괴적인 죄를 지었던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치유되고 난 다음에 인간성을 회복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라는 것은 건전한 마음과 올바른 자각과 바른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정말 미쳐있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뒤 배후에서 끌고 있는 죄의 힘, 마귀의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푸틴이 저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있는데도 눈알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친 사람들 때문에 결국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난 이 거라사 광인은 치유를 통해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고 말끔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인간성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이 귀신들은 발악을 하지만 결국 예수의 권위 앞에 굴복을 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로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 거라사 광인이 인간성을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구동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힘, 마귀의 힘에 이끌려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내 인간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거라사 광인의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그가 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 완전히 꽂혔어요. 예수를 만나니라.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고통,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도 결국 예수를 만날 때 절망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낙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모든 질병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것이 변화와 삶의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목할 것은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설레요. 두근거려요. 죄로 인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인생, 낮이든 밤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덤에 올라서 소리를 지르고 돌멩이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자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온몸에 상처뿐이고 피투성이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이해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무덤 위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삶의 고통 속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절망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걱정과 염려의 함정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 광인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광인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라사 지방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만남은 유한하고 상처를 준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영원하며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만남입니다. 38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한 병자. 어느 사람이 이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예수가 다가왔을 때 그는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낙심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발점은 결국 예수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를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까이 와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거라사 광인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거라사 광인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광인을 찾아왔을까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 거하고 있는 나를, 질병 속에 거하고 있는 나를, 염려와 걱정 속에 놓여있는 나를 주님이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죠. 이 거라사 광인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귀신의 세력은 이 청년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귀신의 지배에서 예수님은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이 귀를 씻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 뒤에 림프관이 있어서 냄새가 납니다. 잘 씻어야죠. 그래, 영적으로 본다면 육체의 귀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도 잘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남을 험담하고 공격하고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를 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귀를 씻어야, 귀를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명자로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 광인은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가려고 했을 때 18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라는 것은 이 거라사 광인이 은혜의 감격에 빠져갖고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거라사 광인도 수년간 미친 상태로 집을 나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정말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도 집 나간 남편, 집 나간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편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은 아마 얼싸안고 눈물에 재회를 해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상봉이 되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거라사 광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내 가족에게 얘기해서 가족 복음화를 이루라고 얘기한 거죠.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은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가볼리라는 것은 테카폴리스라고 해갖고 10개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10개의 도시. 이 거라사 광인이요, 치유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도하기 시작하고 간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귀신도 날아가고 자유자가 되었다고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은 이 거라사 광인,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에 이끌리고 마귀의 힘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목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잃어버렸던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주님 자랑하고 주님 증거하며 살겠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인 사명자로서 이 땅에 두신 그 목적과 뜻을 깨닫는 사명자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진 축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라사 광인은 마귀의 힘에 이끌려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이끌리고 죄의 힘에 이끌려서 남을 해치고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살았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간성을 회복했고 인격성을 회복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신에게 두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서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힘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죄의 악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끊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